국민들의 의식 구조를 조사하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서울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 1000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이여 오라. 저희 국민학교 때도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1000여 명의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남북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그중에 30%가 남북 통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23%는 잘 모르겠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중에 47%가 나는 남북 통일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두 가지로 요약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경제적인 우위순위에 있었던 서독이 경제적으로 낮은 동독을 먹여 살리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 출혈을 감당한 것처럼 경제 순위가 높은 우리 남한이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서라도 경제력이 약한 북한을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빼빠지게 돈 벌어놓고 무엇인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남북통일 나는 싫어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아가면서까지 꼭 통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실리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질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혼란이 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득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전쟁이 또다시 불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을 목표로 했지만 또다시 전쟁의 불씨로 우리나라가 어려워진다면 차라리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냄새와 색깔을 피우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그 비유를 하고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비율이 반반쯤 되고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대한민국에 대한 자존심,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긍심들을 점차적으로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고, 연예인은 새 쌍둥이를 낳고 쌍둥이들의 이름을 대한민국 만세라고, 어떻게 그 이름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은 절대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안 되는 그런 아이들처럼 대한민국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애국심이 아이들 이름에 새겨놓은 것을 봅니다. 청소년들의 절반 정도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기성세대의 국가에 대한 그런 마음은 어떻습니까? 외국으로 이민을 가자니 그 방법이 매우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 아이를 임신해서 가고자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의 출생 신고와 더불어 내가 그곳에서 그 아이를
부양해야 될 엄마이기 때문에 시민권이 나오는 것 때문에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들도 왕왕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경제력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싶고 전쟁에 대한 위험이 아직도 도사리고 있는 이 땅 이민족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우리 민족이 내 장래를 위해서 도움이 안 된다면 얼마든지 이민이라도 떠날 수가 있고 국적이라도 포기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호국 포훈의 달을 맞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이 9장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애국심,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 사역을 하는 이 바울이 그의 동족을 얼마나 애틋하게 마음에 품고 사랑했는가.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 백성과 자기 이 고국에 대한 불타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서너 가지로 상고하고 요즘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애국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부모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여기 성경 1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나라의 내 동족들에게, 우리 국가에 안고 있는 현안의 문제 때문에 나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떨쳐버릴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 마치기까지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만큼 헌신하기로 죽을 각오하고 복음 전선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39대의 태장을 5번 맞았고 돌로 맞고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 가운데 표류했고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지만 그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우리 동족들이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가해왔지만 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않고 나는 기뻐하고 또다시 기뻐합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그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부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받지만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면 이 땅에 내려질 하나님의 채찍과 그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부하는 이 나라 이 백성의 결국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떨쳐버리지 못하는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미시는 사랑의 아름다운 선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거부하면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찌 될고 그걸 생각하니 걱정이 앞서고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다는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32년 전에 복음의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전 세계의 우리 대한민국과 이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사랑을 받은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를 깨달으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과 교회와 예수 믿는 가족들을 핍박하는 이들의 마지막 결국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1절에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통과 근심의 마음, 미워섭니까? 아닙니다. 싫어섭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독일인이면서 천주교의 잘못된 신앙관들을 성경적인 바른 신앙관으로 개혁을 했던 분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루터는 그의 상해 속에 이런 말 한마디를 참 훌륭하게 남겼습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를 나는 믿겠다.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는 독일인이기를 나는 원한다. 좀 어렵게 여러분 느껴질 것 같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독일인으로 남겠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한국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터의 말을 잠깐 빌려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각색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것은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게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나는 한국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절대 어느 누가 무엇이 결단코 우리를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위험, 적신, 칼, 죽음에 대한 그 위협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죽어도 한국인이고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이 현안의 문제를 끌어안고 바울처럼 1절 나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괴롭다는 그런 안타까운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죽어도 한국인이요, 나는 죽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본질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누가 무엇이 우리를 끊어 놓을 수가 있겠는가?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사고가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한국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속한 이 땅, 우리의 토질이요 우리의 토양이요 우리의 뿌리가 되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표현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출신이면서도 한국인이면서도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모세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채찍에 맞아 죽게 하신다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빼버리십시오. 나는 동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인인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채찍맞고 매맞고 벌받아서 그 백성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나 혼자 천국 못 갑니다. 차라리 나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주십시오. 바울도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며 우상 숭배하는 일에 정신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할 만한 채찍을 들으실 텐데, 그래서 안타까워.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밤에 보초를 서고 군 복무를 잘 감당하지만 하나님이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보초를 서는 군인들의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우리나라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에게 우리나라 백성들이 여러분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고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구에게 여러분 기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찬송가 539장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난 50여 년 동안 전쟁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 하에서도 우리 경제가 부흥되었고, 대통령들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임기를 마치는 그 상황에서도 나라는 조금씩 번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는 증거요.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여러분 그런 부끄러운 추태의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아직까지 이 땅에 기도하는 성도가 남아 있다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옳지 못한 그들의 사역의 뒷모습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그런 판국에서도 기도하는 성도들과 교회가 교회답게 건재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살아볼 만한 가치가 남아있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산에 가면 반드시 절이 있습니다. 경치 좋고 풍광이 멋있는 곳에 가면 암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절과 암자를 곳곳에 세워놓고 여름 장마에, 여름 태풍에 조금씩 화장실 문이라도 삐그덕거리면 문화재 보수라고 하는 명분하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고쳐줍니다. 곳곳에 자연의 환경과 경광을 여러분 파괴시키든 안 시키든 이미 우리나라 유명한 산 곳곳에 암자가 있고 절이 있고, 우리나라 이방 우상들이 우리나라 강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1500년이 넘게 불교를 믿어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미신을 섬겨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자연의 환경과 현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지만, 사람의 모양이나 짐승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아직까지 빌어대는 어처구니 없는 우상의 현실들이 이 땅 이민족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영적인 짙은 어두움이 우리 강산을 뒤덮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 우리의 귀에 듣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이 땅에 비추어 주셨습니다.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아름다운 민족 복음화가 되어져가는 기쁜 소식들이 주어져 왔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는 대통령 취임이 어느 나라처럼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고, 국회가 정기회가 됐거나 임시회가 됐거나 어느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셔서 기도하고 개회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온 국민들이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떠오르는 햇살, 떠오르는 태양의 전기를 받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태양신 숭배의 신앙에서 벗어나 한 해를 시작하며 태양의 전기를 받고 한 해를 출발하는 미신적인 그런 생활들을 타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은혜 얻고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온 민족이 될 수 있는 이런 숙제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공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 본분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 아직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숙제가 남아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 이름과 똑같은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을 불려 듣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고, 그리고 빛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을 밝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미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남겨진 숙제와 같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직까지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될 사명이 남아있다. 아직도 부패하고 아직도 건전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많은 이 현상에서 더 이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소금과 빛의 사명입니다. 가곡동만이 아니라 순천 시민 29만여 명의 순천 이 시민들에게 우리 영광교회가 주님의 이 명하신 분부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서 우리는 영광교회라고는 이름을 우리는 지었습니다. 지난해에 미국의 라투 교수가 최근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이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충고를 이렇게 한마디 쓴소리로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인 수가 늘어가면 반드시 그 나라에는 술집이 줄어들고 교도소의 수감자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교회 숫자가 늘어가고 술집 수가 그리고 교인 수가 늘어가면 교도소 수감자의 수가 반비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연구해 온 결과로 대한민국은 그런 연구의 결과로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교회 수가 늘어나면 술집 수도 늘어나고, 한국에서 기독교 교인 수가 늘어나도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되어져 가는 범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숫자가 늘어나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났지만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어두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소금처럼 빛처럼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지나는 자들의 발에 밟히우는 부끄러운 추태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여러분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이 무엇일까? 우리 영광교회 이름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그 기능과 제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조금 이상할 것입니다. 멍에의 무게가 상 받을 무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먼 나라에 전쟁을 치르러 출국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전쟁에 사투를 벌이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 군인들이 상대국을 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진 나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전리품으로 무엇인가 물건을 상납하는데 금괴였습니다. 금괴를 바리바리 준비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본국으로 귀국하면서 큰 마차에 빼고 가게 금괴를 실었습니다. 마차를 이끄는 나귀 한 마리가 마부의 채찍에 의해서 그 무거운 금괴를 싣고 먼 곳 자기 본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나귀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마부는 마차에서 금덩어리 몇 개를 자기 어깨에 메고 채찍으로 나귀를 몰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알렉산더 대왕이 마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금덩어리를 네 어깨에다 짊어지고 있느냐? 마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귀가 너무 힘들어하여 짐을 덜어 주었습니다. 여기 어깨에 있는 건 내가 삥땅을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끌고 가는 마차가 너무 무겁고 힘에 겨워서 나귀가 쓰러질 것 같으니 그 마차에 있는 짐을 제 어깨에 조금 짊어지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은 알렉산더 대왕은 마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깨에 짊어진 금괴는 오늘 이 시간부로 네 것이다.
네 어깨에 짊어진 이 마차의 무게를, 네 어깨에 짊어진 이 무게만큼 너는 네 소유로, 자기가 짊어진 것만큼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공동체에 짐을 진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것도 무겁게 짐을 진 사람이 여러분 그 공동체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라에 짐을 진 사람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여야당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농촌, 어촌, 도시 할 것 없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평범한 백성들이나 할 것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온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짐을 서로 나누어 줘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은 기도의 짐입니다. 한 5분여간 정도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여러분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메르스가 중동 지역의 호흡기 질환인 걸 잘 압니다. 낙타를 숙주로 통해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점에서 낙타고기를 먹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지 2주 만에 수십 명의 감염자가 생기며 1000명이 넘는 격리 수용자, 지금 여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비하면 한국에서 메르스의 감염은 초자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하여 우연일까요? 네팔에 지진이 일어나서 만여 명의 국민들이 그 지진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팔에 지진이 일어날 당시 네팔에는 2가지 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네팔은 아시아 최초로 동성애의 결혼을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힌두교를 우리나라 네팔에 국교로 만들자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땅속 밑에 여러분 지각의 변동으로 인하여 네팔이 땅이 벌어지면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의 피해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상정되어 있던 2가지 법안이 지진 때문에 취소됐습니다. 네팔의 지진이 여러분 우연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각 변동 때문에 생기는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전 대통령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목적으로 대통령 재임 당시에 중동의 그 많은 부를 끌어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의 은행을 들여오려고 했습니다. 이슬람의 은행은 샤리아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샤리아법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살인이나 폭력 등의 범법자를 피해자가 받은 만큼 똑같이 보복함으로써 벌하는 법이 샤리아법입니다. 배교 행위, 다시 말해서 이 종교를 포기하고 다른 종교로 옮겨간다거나 노상 강도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샤리아법입니다. 남의 물건을 설적하는 이 절도는 손을 절단해버립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혼외 정사의 당사자가 기혼일 경우는 돌로 쳐 죽이지만 미혼일 경우에는 100대의 곤장질을 가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은 4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 샤리아법에 근간을 두고 있는 중동의 이스람의 은행을 들여오려고 하면, 이슬람의 은행이 들어오면 이슬람의 관습법인 샤리아법이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슬람의 문화와 이슬람 교인들이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의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과 교회 연합 기구들이 이 일에 반대를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슬람 은행을 들여오면 당신을 탄핵 조치하는 운동을 벌이겠다. 대통령은 중단했습니다. 이슬람 은행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메르스 여러분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의 이 영향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된 그 어간쯤에 우리나라 국회에도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는 것 아십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중동을 순회하면서 인구가 17억이나 되는 이슬람의 이 음식인 할랄을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을 허브 국가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슬람 신도들이 율법에 의한 정결 음식이 바로 이 할랄입니다. 그러려면 양이나 염소, 닭, 소, 생선들을 가공하는 음식들인데 이런 정결한 음식을 만들 때에 이 짐승을 죽이기 전에 먼저 이슬람의 교주와 같은 알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알라에게 이슬람의 의식을 거친 이후에 죽여서 요리를 해야 합니다. 이 할랄이라고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철저한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거 참석할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영국이 지금 이 이슬람화 되어버린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인 영국이 이슬람에게 잠식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을 할랄의 허브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시아의 허브로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할랄의 허브 국가가 되고자 대통령이 선언처럼 약속을 해놓은 상황. 지난 2014년도에도 서울시장은 동성애 평등법 법안 상정을 앞두고 찬성하는 축제 퍼레이드를 지난 6월 9일 날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펼치도록 서울시가 허락을 했습니다. 4만 명의 찬성 서명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세계 각국의 동성애자들과 찬성론자들이 몰려와서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청 앞에 광장에 있는 전광판에 동성애 평등법 반대 문자 띄우기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도록 중동 지역의 호흡기 질환인 메르스가 한국에 슬그머니 찾아왔습니다. 중동이라고는 그 나라의 순위를 제쳐놓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제2위 메르스가 크게 확장되어가는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고 우리나라도 놀라 공포의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메르스가 더 이상 확산 방지되는 것 때문에 모든 이 평등법, 동성애 평등법에 대한 집회 행사를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마지막 파국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위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고 도구하고 간구하고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성애 평등법을 찬성하는 몇몇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의 무지와 범죄가 우리의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이 사실들 성경적인 사실들을 알리지 못한 우리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성도들과 모든 강대국들이 이슬람을 두려워합니다. 알카에다를 두려워합니다. IS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슬람이나 알카에다나 IS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교회를 두렵게 생각하고 무섭게 여길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평등법을 강조하고 허용함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그 평등법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판단 때문에 국가에서 상정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시행되어지지 않도록 교회의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하겠다고 하면 교회는 빌려줘야 합니다. 목사님,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주례해 주십시오. 아이고 안 돼. 들은 감옥에 가고 벌금을 2천만 원 이상 내야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다시는 동성애 평등법이라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다시는 이 땅에 고개조차 들 수 없도록 기도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132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피값으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를 얻었고 가곡동 이 지역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교회요 성도들입니다. 멍에를 짊어진 그 무게가 우리가 받을 상급임을 우리가 안다면 나라 안팎으로 안고 있는 이 무거운 멍에의 짐을, 기도의 짐을 한껏 지고 깨어있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위하여, 성도가 성도 되기를 위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제 기능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도록 배에 타고 있던 요나를 흔들어 깨우면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소망이 너가 섬기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고 요나를 흔들어 깨웠던 선장의 그 깨움이 오늘 나라 안팎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도록 나라의 짐을 무겁게 지는 사람이 이 나라의 주인이요 이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식하시고 이 시간 반주하는 우리 자매님, 우리가 한 1, 2분 동안 잠깐 기도하십시다. 나라가 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근거한 이 말씀의 법을 배제하면서 창조의 질서를 오히려 깎아 무너뜨리는 불의하고 악한 행위들 때문에 이 땅 이 민족이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